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과 기질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에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각각의 기질을 타고나고 뿐만 아니라 이 기질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이런 기질에 대해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함이다. 헨리 브란트 박사는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 있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기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장단점을 살피고 약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에 나온 4가지 타입의 기질과 자신을 잘 대조해보면 자신은 어느 타입에 속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한 한 타입의 기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나 여러 가지 기질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세하여 그 사람의 특성을 이루어내고 어떤 것은 너무 약해서 겉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자신이 어떤 타입에 속하는가를 알았으면 그 후엔 장점과 단점을 섬세히 살펴보자. 당신의 천성이 꼭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당신의 개성이 살아있는 채 당신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훌륭한 재능과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또 어떤 것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세심히 솔직하게 연구하면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힘을 필요로 하는 점을 쉽게 지적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약점에 대해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하에 인간을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성품을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놀랍도록 훌륭히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본래의 성품을 10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들 각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그가 원하시는 대로의 그 그릇으로 완성될 것이다. 인간의 기질에 대해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기질을 분류하여 어느 타입에 속하는가를 판단하고 약점을 계속 적어 내려가며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기심, 인간의 약점의 근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혈질과 담즙질 타입은 외성적이고 곧잘 화를 내는 경향이 있고 우울질과 점액질은 이와는 반대로 내성적이고 공포를 느끼는 타입이다. 외성적, 내성적 두 갈래의 경향과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약점이 어떻게 갈라져 나왔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았다.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에게 불안성, 약한 의지, 분개심, 성급한 자기중심주의, 게으름, 남을 비판하는 태도, 두려움, 실망 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이기심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가인의 근본 죄악이기도 하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비인도적인 잔인성도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태고 쪽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슬픈 사건들은 모두 바로 이 이기심 때문이었다. 이기심이라는 말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묵상, 자기의식 등의 말로 많이 묘사되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근본 약점이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것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모두 적용되고 있다. 이기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사탄은 인간의 이기심을 노리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배우기 어려운 과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원리를 배우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이기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치료는 근본적으로 밑바닥까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치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나 동행하지 않을 때는 습관 때문에 때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때가 있다. 성령, 모든 기질의 약점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법. 물려받은 약점에 눌리어서 실패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서나 다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다.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은 그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다. 만일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선 당장 할 일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를 당신의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일이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를 영접해 드리거나 혹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다. 구원은 오래 질질 끄는 과정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육체적인 탄생에 비유하여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영의 탄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실 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때는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셨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죄가 모두 용서될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성령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성령은 믿는 자의 생활에만 충만할 수 있으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그를 부르라고 권하고 싶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성품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다. 약점의 극복.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겐 이미 이 약점을 극복할 힘이 있는 것이다. 이 힘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분노와 두려움 등 모든 약점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면 당신을 위해 치료법을 이제 제시하겠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약점을 이기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첫째는 약점을 죄로 여긴다. 약점을 단순히 그게 내 천성인걸,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식으로 변명해 버리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단점과 약점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 오늘날엔 도피주의가 큰 방편이 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도피주의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실제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신은 모든 일을 부딪혀 행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다. 만일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고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인간에게 희망을 전혀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마주서 대항하기를 포기할 것이다. 성령의 힘이 없어 그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약점을 죄로 여기고 대항하라. 술꾼이 그 버릇을 고치려면 우선 자신이 술꾼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분노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면 치료는 불가능하다. 자기 연민으로 인해 실망한 사람이 그 실망을 오래 버리지 못하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어떤 약점을 지녔든 간에 우선 그들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한 발을 내딛기 바란다. 두 번째, 언제나 죄를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이 기절을 기억하고 죄를 질 때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기절은 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게 많이 인용되는 기절이긴 하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요한은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그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기절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비누막대기라고 말했다. 이 기절은 그리스도인이 생활 가운데 오래 죄에 빠져 지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절이기 때문이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효과가 없게 된다. 분노나 공포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기도는 효과를 상실한다. 그러나 모든 죄가 고백되었을 때 그의 기도 생활은 새로운 것이 된다. 요한일서 1장
구절은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나는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같았다. 즉,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를 의식하고 있을 때마다 라고 한다. 죄를 지은 시간과 고백하는 시간 사이에 아무 시간적인 공간을 두지 않도록 하자. 당신이 화를 낼 때마다, 두려워할 때나 실망할 때는 언제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세 번째, 하나님께 나쁜 습관을 없이 해주실 것을 간구하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와 공포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위의 기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면 그의 뜻에 따라 간구한 것은 틀림없이 응답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후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치료를 간구하고 나서도 치료되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함으로써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분노하는 대신 친절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신뢰하는 성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 주위의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비결은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승리를 주시고 주십사 하고 겸손히 간구한 후 우리의 약점이 치료되었으리라고 믿고 감사드려야 한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라. 약점을 극복하고 치료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에게 7장에서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약점이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들 모두를 고백하고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서 준비하고 우리가 간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것이다. 여섯 번째, 성령 가운데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거하는 생활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생활이다. 아래 나오는 사항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기 위한 단계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계속 차지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은 초인간적인 것이 책이므로 그것을 읽는 사람의 생활 속에서 초인간적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영의 양식이므로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일정하게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요한일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고 나머지 신약 전서를 전체를 읽기를 권하고 싶다. 신약을 다 읽기 전에는 구약은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지만 습관에 그치는 것은 위험하다. 주님께서는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달려나가야 하는 당신을 잘 이해하신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그날그날 읽을 분량을 읽었든지 못 읽었든지 간에 성령을 모실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쓸 것이다. 누구나 성령 안에 깊숙이 거하고 있을 때는 실망에 빠졌던 사람도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를 섬길 것이다. 자기 연민의 죄에 빠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순종이냐 자기 연민이냐 하는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결정지을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의 만족을 느끼고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 초인간적인 것인데 그것은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습관의 힘. 습관은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로 분노, 두려움, 실망 또는 그 외 이들과 비슷한 어떤 죄악에 자신이 곧잘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습관에 져서는 안 된다. 실로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항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앞에 말하는 과정, 즉 약점을 죄로 깨닫고 그것들을 자백하고 승리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승리했다고 믿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다가 결국 다시 옛습관으로 돌아와 있음을 발견하곤 하는 그리스도인을 여러 명 보았다. 이렇게 자꾸 옛습관에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만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점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유의 과정을 되풀이하면 결국에 가선 옛습관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어느 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민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을 슬퍼하면서도 그는 습관에 의해 다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만다. 깊은 고민에 빠져 이 못된 버릇을 어떻게 없앴으면 좋을까?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이런 대답을 주었다.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했을 때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습관을 없이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가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그 안에서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3주 후에 그는 다시 와서 그 버릇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즐겁게 말해 주었다. 노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과 두려움이나 실망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도 이와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의 힘으로 약점을 고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이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안녕히 계십시오.